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음, 건강, 미모, 재물, 권력, 사랑하는 가족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왕위도,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갓난아기까지. 왜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부처라 불리게 된 그 사람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북부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 샤키아족의 왕 슈도다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모든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한 현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성자가 되어 궁궐을 떠난다니. 그래서 왕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궁궐 밖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자고. 시다르타는 세 개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봄 궁궐, 여름 궁궐, 겨울 궁궐. 각 궁궐마다 수백 명의 시종이 그를 모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화려한 옷. 병든 사람도, 늙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궁궐 안에는 없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게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16세에 아름다운 공주 야쇼다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9세에 아들 라훌라까지 얻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일까? 인생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29세가 된 어느 날, 시다르타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궁궐 밖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마부 찬나에게 말했습니다. 찬나, 오늘 나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가자. 왕자님, 대왕께서 금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가면 된다. 시다르타는 동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은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하얗고 주름투성이 얼굴에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이지? 찬나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분은 늙으신 분입니다. 늙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됩니다. 왕자님도 저도 모든 사람이.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도 건강한 몸도 언젠가는 저렇게 변한다는 것을. 그럼 내 아내도? 내 아이도? 네, 왕자님. 시다르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다르타는 남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길가에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뜨고 온몸이 부어오른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찬나, 저 사람은 또 왜 저런가? 왕자님, 저분은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이라는 게 뭐냐? 몸이 아픈 것입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네, 왕자님.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튼튼한 몸도 가족들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시다르타는 궁궐의 화려함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텐데. 일주일 후 시다르타는 서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천에 쌓인 채 나무로 만든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 그 뒤를 따르며 울고 있는 사람들. 참날, 저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지? 왜 사람들이 울고 있지?
찬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왕자님, 저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의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누린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랑하는 아내도 소중한 아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가? 나 자신도. 그날 밤 시다르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도 언젠가는 주름지고 이 몸도 병들고 결국 죽는구나. 그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절망에 빠진 시다르타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북쪽 문으로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길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를 깎고 누런 옷을 입고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참나,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저렇게 평온해 보이지? 저분은 수행자입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분이지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늙음도 병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시다르타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렇다. 방법이 있구나. 그날 밤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수행자가 되어 진리를 찾겠다고.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찾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야쇼다라는 갓난아기 라홀라를 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들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깨우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세상의 모든 사람도 구할 수 있다. 시다르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부 찬나와 함께 궁궐을 떠났습니다. 성문을 나서자 시다르타는 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거친 수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왕자 시다르타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 고타마가 태어났습니다. 찬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왕자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찬나,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을 찾아 돌아오겠다. 그렇게 시다르타의 6년간의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당시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명상법도 배우고 철학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도 했습니다.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꼼짝 않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6년이 지나자 시다르타는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어린 소녀가 그에게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스님, 드세요.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아, 너무 굶어서도 안 되는구나. 적당히 먹어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맑아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중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도 안 되고 너무 고생스럽게 살아도 안 된다는 것. 기원전 531년 어느 날 밤, 시다르타는 부다가의 큰 보리수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였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고통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복의 비밀도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그 순간 신따르타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깨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부처가 된 그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고. 그렇게 부처의 45년간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였던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린 후에야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행복의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때 평화가 온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부처의 여정을 기억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은 행복의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